그래 보니까 그 세계에서 최고령자가 그 소련에 사는 무슬리모브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분은 뭐 평생 양치는 목동이었고 작은 과수원을 재배했다고 합니다. 뭐 흔한 보약을 먹어본 일도 없고요. 뭐 음식은 그 지방 목동들이 먹는 채소, 뭐 과일, 뭐 통밀빵 다 전부라고 합니다. 그죠. 이 사람의 특징은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들판에 나가서 떠오르는 새벽별 그 빛을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이제 삶의 축복이었다. 빛을 받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 비추어 주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영광의 빛을 비춰주겠다. 그것이 죄의 용서죠. 용서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이런 그 은혜의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읽을 때 또는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런가 하면 사회에 나가서 디아코니아의 그런 봉사의 삶을 살 때 이 빛이 내 삶에 비춰주겠죠. 오늘 욥기 본문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하고 욥이 논쟁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아, 전에 너는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해주었고 뭐 넘어진 자는 붙들어 주었고 뭐 무릎이 약한 자들은 강하게 해주었고 근데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너에게 닥치니까 너가 답답해하고 놀라워하는구나. 그런데 본래 너의 경외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욥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게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었느냐. 이런 면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살았던 의인이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포인트는 너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를 심판하는 거다. 생각 한번 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끊어지느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단적으로 말하면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에 대해서 너의 숨겨놓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엘리바스는 당대 종교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런 말을 환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뭐 의롭고 거룩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해도 뭐 창조주 하나님만큼 더 하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욥의 손을 들어준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친구들이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욥에 대해서 잘못 말을 했다. 참 이상하죠.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훌륭하고 선한 일을 한들 하나님만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고통은 너의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실토하고 회개해서 경건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엘리바스의 말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인간 자신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뭐 뻔하지 않겠어요? 권력, 뭐 돈, 높은 학문, 명성, 뭐 이런 걸 겁니다. 요즘 총선 시기가 되어서 보니까 공천 받는 사람들이 참 가관이죠. 별 희한한 인간들이 나와서 정치하겠다고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인문학의 철학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나라가 망하려면 개나 소나 말과 같은 종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선동정치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당한다. 그래서 그 사회는 망한다. 그렇게 고대 그리스는 선동민주주의,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죠. 여러분, 정치가들이 나와가지고 거짓말도 계속 반복해서 아니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 사실로 다 믿게 돼 있어요. 이런 자들이 권력을 잡아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거짓말을 사실로 이야기하면 그건 뭐 누가 그거를 아니라고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희한한 거짓의 시대, 선동의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추종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 세계를 바로 보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 보는 거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뭐 어떤 사람은 가문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집안의 사람인가를 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외모를 보기도 하고, 인물에 따라서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유명한 그 기업주는 사원을 채용할 때 관상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 관상쟁이가 오랫동안 그 옆에서 저 인물은 품성이 좋아 보인다, 저 인물은 아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밖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외모를 보거나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떤 가문에서 자랐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여러분이나 저를 중심에서 봐요. 너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욥은 자신의 불경과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안다.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지금 당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심판당하는 거 가지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이 처해 있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사려 없는, 남의 마음에 상처나 주는 공허한 그런 미사 여구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불경제로 인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 뭐 제사장들, 바리새파들 다 그렇게 선동하고 떠들고 다녔죠. 바울도 바리새파 시절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봐라,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다. 어떻게 저런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거 바리새파의 가르침이 허구였구나. 선동이었구나.
의로운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용서와 구원을 가져오신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당하도록 방기해 버릴 수 있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도록 내버리시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른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꾸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고통의 시간을 경험할 때 죄로 인해서 경건하지 못하니까 오는 거다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고통당하는 사람의 영적 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 아니고서는.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이런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뒤집어 놓으신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의인, 믿음, 구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방기한 것이 아니죠. 같이 참여했고 성령을 통해서 그를 살려내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용서와 구원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차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소중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도나이 주님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그에게 같이 하셨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오늘 여전히 예배 시간 속에서 비추어 주고 있잖아요. 이 빛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에는 신비한 차원이 많아요. 역설적인 부분도 많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탐심과 이 욕심, 자기 이기주의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심판을 당하는데 뭐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너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내버리죠. 하나님의 이가보 천상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떠나버림 이걸 가장 무서운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잘 나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거드름 피우고 내가 이만하면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삽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까?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능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중심에 채워지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나의 의지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주의적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신령한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얻으려면 그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빛을 비춰줄게 라고 한 그 약속의 장소에 서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랑하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하세요. 신비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했고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지금부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뭐 신천지 사람들이랄지 나 이제 안 죽어 그러는데 성경을 전혀 잘못 봐서 그렇죠.
유대인들이 동문서답합니다.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당신이 더 크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가장 자존심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건만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의 말을 지키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느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엘리바스의 번지수 잘못 찾은 태도가 오늘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러나 이런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당신은 옛날 죽은 아브라함을 본다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원전을 가지고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번역으로는 이거 정확한 의미가 파악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원전에 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것으로 인해 기뻐했다.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미 짐승을 예비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예비하심, 구원의 행위,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사건 속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을 모리아 산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골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예언과 약속의 사건을 이삭을 붙들어매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본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여기 보면 I am, 히브리 말로는 에고 에임이 이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누굽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하나님 I am이 계셨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이 모리아 골고다 산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보고 기뻐했다. 그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신비와 역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면은 경청을 하고 저게 무슨 뜻인가 사모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돌멩이를 들고 치고 험담을 하고 선동을 하는 이런 태도들. 이거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런 잘못된 바리새파주의적인 남을 배제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잘못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그 빛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예배를 축복으로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선물을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질 못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편한 것만 생각하는 이런 유대인들처럼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예배를 그냥 세속주의화 시키고 가장 큰 죄악에 속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경청으로부터 오는 건데 말씀에 대한 가치, 경청 그거를 실행하고 가는 건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죠. 성경에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많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삶을 채우지 않겠느냐? 계란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전갈, 광야에서는 계란처럼 보인다고 하죠. 뱀의 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전갈의 알처럼 보이는 일에 부딪힐 때 많아요.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바울도 이런 경험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헛개비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연연하지 마라. 너는 좁은 길을 취하고 살아가라.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집중하는 길이죠. 하나님 말씀이 좁은 길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푹 빠져 살면서 자기 멋대로주의에, 자기 편리주의에 푹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보여주는 좁은 길을 방기해버리고 세속주의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빛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강, 돈, 권력, 명성 여러분 다 지나가고 결국은 땅으로 처박힙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하신 말씀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고 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중심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 신실함을 경청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체험하고 특별히 사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